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점집어서 몇날 몇 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그 실체를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과 권세들과 그 모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의 그 내면의 그 진면목,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세력, 제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거대한 제국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큰 소망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육체는 점점 더 쇠하여지죠.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나라의 제국의 이 흐름에 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집단에 대한 이 애곡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9절부터 10절까지 세상 왕들,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라도, 임금들이라도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거대하다는 거죠. 견고하다는 거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일순간에 제국이 붕괴된다는 거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집단은 이 땅에서 장사하는 부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 부를 가진 사람들도 17절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도다. 순식간에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중반절부터
19절까지는 해양산업 종사자들, 해운업자들의 애곡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해양 강국으로서 이 해상 무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섬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도다. 동일하게 세상 권력자들과 이 땅의 왕들 또 이 땅에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모든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돈을 버는 그 선장들 해운업자들 한 시간에 다 망한다. 그들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순간에 갑자기 닥칠 것이다. 영원할 것 같다던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누리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품을 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공급을 해도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수요가 없어집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어진 상품들이 그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죠. 12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쭉쭉쭉 뒤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금입니다.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금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지금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결코 하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마지막 이 땅에 심판받는 그 시간, 그 때에 금도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래서 금은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면 천국의 바닥이 뭐로 깔려 있습니까? 금으로 깔려 있잖아요. 황금으로 다 깔려져 있고 황금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은 아스팔트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은 발바닥에 치는 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 여전히 가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생각했던 것들, 가치 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포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전복된 가치를 이미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말씀 통해서 미리 알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치가 영적으로 전복되어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똑같이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가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쌓는, 상급을 쌓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과 부와 그들의 생계 수단들 결국은 다 멈춥니다. 다 멈춥니다. 우리의 생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업도 그치는 멈추는 날이 있으며, 그러나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은 멈추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본질을 알게 하시고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